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말씀드리면서 가르침과 권면이 번갈아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권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가르치는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오늘은 권면 부분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점을 부각시켜서 내세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고 그야말로 비견할 사람이 없는, 비견할 자가 없는 최고이신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우리가 주의하여 들은 복음을 유념해야 될 것이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 3직분 중에. 그래서 그 주제를 담은 내용은 4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 중반까지. 그리고 4장 후반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말에 그 부분을 다 읽으셨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고 레위 제사장 그 직분이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과 비교되는, 둘을 비교해서 그 우월성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하늘의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는 얘기,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쭉 전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후에 권면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앞의 말씀들을
길게 하신 말씀을 쉬운 몇 마디 말로 짧게 요약한 후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어떤 신앙의 자태를 견지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다짐하도록 하십시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문단으로 보고요. 22절부터 나머지 25절까지 한 문단으로 보기로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앞부분의 요약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간추려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의 가르침, 논의를 요약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잘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우리 다시 읽으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19절과 20절 두 절에 걸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요.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0절도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21절에서는 또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깊이 관련이 있지만 어떤 걸 얘기했죠?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석절에 걸쳐서 언급한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4장 중반부터 10장까지, 10장 앞부분까지 했던 얘기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생각을 넓혀가면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성소는 구약 이스라엘의 성막 또는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또는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어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력 또는 담대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문맥에서 4번 나타납니다.
그런 곳을 한두 군데 보도록 할까요?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담대히, 이 말은 쉬운 말로 자신 있게 또는 마음 놓고 또는 용기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1년에 오직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거리낌 없이 용기를 내서 용기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지요? 바로 그 구절에 나오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법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보도록 할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휘장 가운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인데, 성소에서 휘장은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는 커튼이죠. 커튼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던 그 시각에 성전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의지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2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라고 연결사로 해놨는데, 이거 역시 종결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렇게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물론 첫 번째 사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이 사실과 별도 얘기가 아니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밀접하게 두 사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물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3장 6절을 참고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앞부분 가르치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4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석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면서 대제사장께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19절부터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 장들의 내용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며 영생의 소망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요약해 준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더없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5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세 가지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주시는지 유념하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하나는 교회 전체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 권면 봅니다. 22절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권면의 핵심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에 전제가 깔려 있죠? 이유라 할까요? 전제가 깔려 있죠. 우선 이 권면의 내용의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둘을 분리해서 썼지만 결국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즉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이란 완전한 신뢰와 헌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신뢰 그리고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처럼 어떤 이유가 깔려 있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악한 양심이 뭘까? 양심이 악하면 좀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죄책감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죄책감. 양심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죠. 믿는 자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죄책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의지한다면 우리 양심은 죄책감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9장 13절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들의 피와 또 암송아지 제와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세례는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특권이자 또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 같습니까? 소망인 것 같습니다.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것은 다른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9장 27절, 28절에서 기자가 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9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들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벅찬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그 증표로 우리에게 성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불의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영적인 원동력과 같습니다. 셋째 권면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셋째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후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두 절의 핵심 단어는 이제 남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의 은택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삶을 독려하고 피차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는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대면 모임을, 몸으로 얼굴로 대하는 모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 함께 모임으로써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사실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